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 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 가지고 가장 좋은 피로 회복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웠던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성도님들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몸이 지치지 않도록 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갈 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또 이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이 자주 하는 이 버릇처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죽겠다. 굉장히 피곤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니까 뭐 이 버릇처럼 너무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좀 바라보면서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피곤한 시대를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죠? 막 그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 시달리고 또 방학인데 좀처럼 좀 이제 모처럼 이제 놀아야 되는 이 타이밍에도 다 공부하러 뭐 학교에 가고 또 한국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빠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막 녹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또 여기까지 하면 어머니들이 섭섭하죠. 어머니들 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 가정일 해야 되죠. 또 자녀들 정말로 학교일 관련된 부분들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속삭이는 남편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어머님들, 어린 자녀들을 육아에 지금 힘쓰시는 어머님들 정말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3명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 아내를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곤한 거는 사실인데 피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회복이 좀처럼 어려울 때도 우리는 많이 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을 느끼신다면요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좋은 영양제도 사 드시고 뭐 피로 회복제도 많이 드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요즘에 돈코츠 라면에 좀 빠져 있습니다. 돈코츠 라면. 이 교회 저기 근처에 있는 오크보 도로에 노란색 간판에 둘둘삼이라고 하는 이 라면집이 생겼는데 요즘에 뭐 틈만 나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양도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 입에서 군침이 도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성도님들하고 가서 같이 맛있는 라면도 먹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체력도 키우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운동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습관도 잘 체크하시고요. 또 충분한 쉼, 또 잠도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을 주는 또 문화생활도 틈틈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 피로를 풀려고 하면 정말로 한 며칠, 몇 주만 이런 생활을 해도 저희들이 피로가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우리가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피로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요. 우리 영혼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피로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남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짜증과 뭐 화 같은 것들이 자주 올라오고 내 말도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또 무서워지고 회피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눈앞이 좀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력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마음이나 영혼으로 피곤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피곤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이 피곤함을 극복하면서 기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고대 바벨론 땅에 살았던 한 인물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서 잡혀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됐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눈앞이 깜깜하고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힘든 육체 노동을 했어야 되겠고요. 또 배고프고 추운 그 환경 가운데서 늘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대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지치게 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 정말로 몸도 마음도 그 영혼도 지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30살 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그 5년 전이죠. 에스겔 우리 1장에 보면 30살 때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년 전에 에스겔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2차 포로죠,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는 아주 미래가 굉장히 밝고 미래가 충만한 전도 유망한 예루살렘에서는 엘리트와 같은 뭐 금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의 가문에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꿈과 비전을 키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바벨론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꿈과 희망 다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또 연명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에스겔인데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되면 정식적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이 30살이 딱 되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에스겔의 입장으로 한번 이런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두근두근 가슴 뛰며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할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깜깜한 삶.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피곤한 그런 삶을 에스겔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현실과 상상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더 지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지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생기를 다시 북돋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그의 생활이 하루하루 육신으로는 고되고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개입 이후에는 더 이상 마음과 정신만은 영혼만은 절대 피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지치고 또 피곤해 있었던 또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요 약 100여 년 전에 이 시점에서 약 1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 주십니다. 너희들 혹시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100여 년 전에 이 주신 말씀을 그들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오늘 이러한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지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어에는 소망을 거기에만 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온 마음과 소망과 기대감 다 걸어서 그 대상자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힘은 완전 강력한 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피로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많이 피곤하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피곤을 다 회복시켜 줄게.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앙망하라, 집중해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게. 어떤 힘이요? 독수리 날개쳐올라 같은 새 힘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 독수리 날개쳐올라 같은 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 힘입니다. 첫 번째는 이 폭발력, 강력한 순간적인 그 에너지, 폭발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한 번에 그 에너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지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에너지의 특징이 폭발력과 지구력입니다. 먼저 폭발력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비상하는 그 힘을 독수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독수리 중에 흰머리 독수리라고 해서 평균 속도가 120에서 16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20에서 160.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우리가 차 몰고 갈 때 그 속도보다 보통 더 빠른 겁니다. 근데 다른 더 빠른 독수리는 검은 독수리라고 하는데 320km. 굉장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독수리의 폭발력 같은 그런 새 힘.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힘은 폭발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의 그 독수리들이 장기간 이렇게 그 긴 비행을 할 때는 폭발력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장거리 이동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해서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 초원의 독수리들이 온난 기후를 한번 사용해서 비행을 하면 재충전을 하지 않고도 멈추지 않고도 한 번에 6,400km나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쳐올라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힘은 순간적인 폭발력인 힘이지만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새 힘을 주신다. 폭발력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금방 그 힘이 다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힘은요, 지속 가능한 힘이라는 겁니다. 당시 피곤한 삶을 살았던 유다 포로들이 이 이사야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곳 바벨론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은 그 당시에만 한정된 예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이후 700년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다시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피곤한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친 피곤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도시와 마을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 이런 피곤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그 사회 시스템적으로 항상 소외받고 힘이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배고프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 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요. 또 온갖 질병과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 또 그 시대적인 상황, 로마 제국의 탄압과 또 그 부분을 충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성공, 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전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방법.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강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강구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강구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전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전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전하기 위해서 뭐 케이블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꼭 이 교회 건물에 나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앙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보조 배터리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과 영혼이 내 삶이 예수님으로만 충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피곤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듯한 파워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 충전된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마음과 영혼이 기쁘게 되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고 내 힘으로 역부족한 일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으로 충전되어 넉넉히 그 어려움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의 피로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충전되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지쳐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피로회복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로운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